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뉴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 삶이 형통하고 또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전도해서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될 때 여러분을 전도하셨던 분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족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나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살게 될 겁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그 신분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도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꼭 누군가 그렇게 우리를 전도한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걸까? 우리는 억울해하고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분명 어려운 일은 생기는 법이죠. 신앙인들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버리거나 어떠한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분명하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대이고 오해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약속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이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없는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복은 모든 시험, 모든 어려움, 그 고난을 지나고 이겨낸 후에 마침내 얻게 되는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고 미래의 복이고 또 하늘의 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여전히 삶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실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또 어떤 분은 여전히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유익이 무엇인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의 문제도 어려움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건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유익은 그냥 우리 내세의 유익만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현실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무리들을 가르치던 예수님은 날이 저물 때쯤에 이제 맞은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밤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과학 시간 혹은 사회 시간에 배웠던 지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밤에는 육풍이 불고 그렇죠? 낮에는 해풍이 분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육풍이 불고요.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이 분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요. 육지보다 바다가 온도가 천천히 식기 때문에 그 더 따뜻한 바다 쪽의 기압은 낮아지고 더 차가운 이 땅 쪽의 기압은 더 높아져서 더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으로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육지로 둘러싸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그 온 사방의 육지로부터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던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시키셨는데 뭐 별일이 있겠어?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아갔는데 그 밤에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그 광풍은 배를 흔들고 엄청난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파도는 점차 배 안으로 쳐들어오고 순식간에 배에는 물이 차오릅니다. 숙련된 어부였던 제자들이 손 쓸 틈도 없이 배는 지금 침몰의 위기를 맞고 있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태평하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예수님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절박함과 함께 답답함과 원망이 아마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지금 잠만 자고 계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말씀 듣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이르십니다. 그러자 놀랍게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참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랬을까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왠지 모르게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불순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우리가 죽을 뻔했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고요? 예수님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요? 지금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밤에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자고 하시는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조금 여러 번 더 읽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막 혼내고 야단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마음에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혼내고 계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좀 안타까워하시면서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러고 있었어? 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니? 왜 믿음이 없이 그러고 있어? 예수님은 제자들이 광풍 속에서 원망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것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낮잠에 들었다가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피곤한 걸 아니까 엄마를 좀 더 주무시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잠에서 깨자 급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차려줍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는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고, 그렇게 배고프면 좀 더 일찍 깨우지 그랬어. 엄마는 지금 밥을 다 차려줬고요. 아이들이 이미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아이들이 아까 전에 배고픔을 참고 있었던 그 시간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광풍을 다 잠재우셨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제자들이 아까 전에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시간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지금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구원은 이미 정해진 결말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합하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결말이 우리의 미래에 나와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요.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오늘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천국은 가겠죠. 구원은 받겠죠.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에겐 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결국 끝에 가면 모든 게 다 잘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든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보시면서 그 삶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원망하지 않아도 된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담대해도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원망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누군가를 찾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하고요. 그것이 어려우면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죠. 자녀는 부모를 원망합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원망하고 목사는 또 성도들을, 장로를 원망합니다. 나라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왜 문제의 원인이 되는 누군가를 찾고 싶어 할까요?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통제하고 싶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 원망할 누군가를 찾습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세상을 예측 가능하고 또 통제가 가능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안다면 그게 문제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제거해 버리며 이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 그 문제의 발생의 원인을 찾음으로써 내가 이 문제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겪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내 책임이라는 것, 그 사실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 원망할 누군가를 찾습니다. 우리는 내 잘못이고 내 탓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외부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뒤집어 씌우고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내 마음에 짐을 덜게 되고 나는 떳떳하다, 나는 옳다, 나는 괜찮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망할 누군가를 찾습니다. 문제로 인해서 화가 나고 좌절하게 될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욕하면 그 감정이 해소되고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사실 누가 진짜 이런 문제의 원인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 내가 물고 뜯을 그런 씹을 거리를 찾을 뿐입니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이 되는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또 우리가 문제를 직시할 수 없는 우리 비겁함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건강하게 풀 수 없는 미성숙함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 이렇게 반응할 때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아침 일찍 어딘가를 갔다 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아침이라서 차도 막히니까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졌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길로 가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샛길이 있다고, 아마 내비게이션이 그런 샛길까지는 알려주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아내 말을 믿어보기로 하고 그 샛길을 이용해 가려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과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탁 틀었습니다. 그러자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경로를 설정하면서 정말 이동 시간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웬일로 아내 말이 참 맞았구나 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거기서 차를 돌려 나와서 원래 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결국은 그 일정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내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죠. 아니 왜 그러게 아는 척을 해서 결국은 시간만 날렸나,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이 그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것을 사실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경로를 바꿨을 때 경로가 그쪽으로 설정이 되면서 그 길로 가라고 그러면서 시간이 줄어들었던 거죠. 평소 같으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날따라 길이 막혀서 그 길로 갈 수 없었던 겁니다. 아내가 어떻게 그것까지 예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 아내는 더 빨리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황에서 아내를 문제의 원인으로 여기고 아내를 원망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는 저니까 결국 아내 말을 그 다른 것에 대한 책임도 저한테 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그냥 내비게이션 따라갈게 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 자신도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아내 말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늦어졌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내를 원망했던 거죠. 무엇보다도 차가 막혀서 일정이 꼬여버린 이 상황에 화가 나고 좌절하게 된 그 감정을 어딘가 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화를 내는 것이 그 감정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날 아침에 아내와 싸우면서 더욱 기분이 안 좋아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해야 됐습니다.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비겁함, 문제를 건강하게 풀어내지 못하는 미성숙함이 문제를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누군가를 찾아서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결국 그 원인을 찾는 우리의 화살이 하나님까지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셨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셨나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원망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불안감을 이겨내고 우리의 비겁함을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의 미성숙함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직시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점차 성장하며 우리의 미성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원망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신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광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들이닥칠 때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믿음마저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그대로 제법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흉내내죠. 그런데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두려울 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두려울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강한 바람과 파도가 그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면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그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기 때문이죠. 강력한 바람과 파도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에게 집중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한계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시야는 제한적이고요. 우리의 상상력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알지만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예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상황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부족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깊이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더 가까운 관계,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경험이 풍부해질 때 우리는 큰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의 흔들림 없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없는 신앙, 영적인 훈련, 믿음의 훈련이 부족한 신앙은 두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경험한 것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익숙하게 친밀하게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며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두려움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에 승리하는 경험을 쌓이게 될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이 처음에 미국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 이민 신분의 문제 때문에 권사님의 아버님만이 먼저 미국에 들어와 계셨고 권사님과 다른 가족들은 캐나다에 잠시 동안 머무셔야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의 아버님은 이 비자가 있으셔서 미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종종 캐나다의 가족들을 보러 오곤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캐나다로 넘어가는 국경에서 이민국 관리 직원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버지 비자 서류를 펜으로 쭉쭉 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비자가 익스파이어 됐고요. 아버지는 이제 다시 미국에 돌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영주권 문제도 완전히 스탑이 되어 버려서 이 권사님의 가족 전체가 정말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믿음이 좋았던 권사님의 가정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했을까요? 사실 그 가정은 기도 가운데 이 이민을 준비해 왔고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권사님의 가족들의 입장에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었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온 가족이 이 일로 인해서 애타게 기도했지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지인이 왜 이러고 있냐며 지금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고 이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서류 준비를 도와주고 마감 전 단 며칠 전에 그 모든 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버지뿐 아니라 모든 가족의 영주권이 수월하게 나와서 결국 온 가족이 미국으로 함께 들어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그 권사님이 예측을 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가진 한계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놀랍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권사님은 그때 겪었던 그 일,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 일이 믿음의 자양분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셨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친다면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는 계속되는 훈련,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교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매일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차피 구원이 정해진 일이니까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믿음을 갖고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원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에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 앞에서도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힘들어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원망할 누군가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왜 무서워하느냐고, 왜 그러고 있냐고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노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이 세상 나아갈 때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